이제 신문의 경책에 들어가 가지고 첫째, 기일은 연의 미식을 절막 수용이오다. 자종 경정으로 지우 구신이 비도 인후의 공력 다중이라 영내 방생의 손해 무궁이오늘 노 피공이 이 아라도 상 부려냐온 항 살타명이 활기를 해가 인호와 농부도 매유 기한지고 하고 직녀도 연무 차신지의 온 항하 장유수원이 기한을 하염심이리요. 연의 미식은 당은 중이 손도요 파랍 소식은 필시경이 적음이라 금생에 미명심하면 적수도 야란손이라 송활 최근목과 위기장하고 송락초의 차색신이오다. 야학 정운 위발료하고 고잠유곡 도잔년이오다. 까지. 그 첫째는 부드러운 옷과 아름다운 음식을 간절히 받아 쓰지 말지어다. 갈무로부터 심음으로조차 입과 몸에 이르르히 한갓 사람과 소의 공력만 다중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에 방생의 손해함이 다함이 없거늘 저 공을 수고롭게 해서 나를 이롭게 하더라도 오히려 그러하지 못함이 온 하물며 다른 목숨을 죽여서 몸 살기를 어찌 가히 참아 할까 보냐. 농부도 매양 주리고 추운 괴로움이 있고 배짜는 여자도 연해서 몸을 가리울 옷이 없음이 온 하물며 나는 길이 손을 놀리거니 주리고 차움을 어찌 마음에 싫어하리요. 부드러운 옷과 아름다운 음식은 마땅히 은혜는 무거우되 도에는 손해요. 떨어진 옷과 나물 음식은 반드시 시은은 가벼우되 음덕을 쌓음이라. 금생의 마음을 밝히지 못하면 방울물도 또한 녹이기 어려움이니라. 송해가로되 나물 뿌리와 나무 열매로 주린 창자를 위로하고 송락과 푸롯으로 색신을 가리울지어다. 들새와 푸른 구름으로 반려를 삼고 높은 맷불이 깊은 골짜기에 남은 해를 지낼지어다. 내가 공부해 나아가는 데 필요한 10가지의 경책을 만들어서 주인공 너를 하나씩 하나씩 주의시킨다. 어떻든 네가 도를 닦고 나아가고 세세생생 끌려온 생사에서 벗어나려고 하면은 이 10가지를 꼭 지켜야 한다. 그 첫째다. 첫째, 도 닦고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든지 좋은 음식하고 좋은 의복을 멀리 해라. 좋은 음식 입에 대고 좋은 의복 가까이 하다가 보면은 거기에 사치에 젖어서 마음이 해이해질 수도 있고 그 물건들은 도 닦는데 아무런 보탬이 없고 그 신도들의 빗덩어리만 자꾸 커진다. 그러니까 도 닦는 사람들 부드러운 옷, 좋은 옷이다. 아름다운 음식,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 이거 간절히 받아서 쓰지 마라. 어떻든지 그거는 받아서 쓰지 말아라. 처음 몸에 오는 의복 옛날에는 다 무명배, 삼배, 이 못이 이게 차 씨앗을 뿌려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의 손으로 길러서 하니까
그 몸에 오는 배도 밭 갈고 씨앗이 뿌려서 키워가지고 거두어서 만들고 입에 들어오는 곡식들, 채소 하나에서 10가지가 전부 밭 갈아가지고 씨앗이 뿌려서 내 가꾸어서 그 가을에 거두어서 손질해서 내 입에 왔다. 그러니까 의복이나 음식이나 다 처음 밭 갈 때부터 시작해서 씨앗을 뿌리면서 내 음식은 내 입에 들어오고 의복은 내 몸에 오도록 그 농사 짓는 사람들, 또 소나 말이나 짐승들 고통이 있을 뿐만 아니다. 그 사람들의 고통과 괴로움만이 가지고 이게 된 게 아니다. 공연히 사람이나 소, 그 사람들의 노력이나 공이 많고 무거울 뿐만 아니다. 그 사람의 발길에, 소 발길에, 짐승 발길에, 또 쟁기 끄트머리, 꽹이, 호미 끄트머리에 그 죽은 방생들, 흙 속에 사는 방생들의 그 죽은 것도 있을 거고 상처난 것도 있을 거고 이게 다 함이었다. 알 수 없다. 한정이 없다. 사람하고 소들, 그 사람들의 노력만 고생시켜서 내 입에 들어오거나 내 몸에 들어와도 차마 그걸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따르는데 방생들 다른 목숨, 남의 목숨을 죽여가면서 내 몸 편고 내 몸 좋기를 어찌가 차마 수도인으로서 견딜 수 있는 일이겠느냐. 뿐만 아니라 그 사시절 여름에 땀 흘리고 겨울에 추운데 손을 후후 불면서 한 농부들, 자기 손으로 가꾸어서 길러는 거두는 농부도 언제나 보면은 그 배를 못 채우고 지 몸을 가리울 이복이 없어서 그 배가 고프고 추운 고생이 따르고 자기 손으로 배를 만들어서 짜는 여자들도 자기 몸을 덮을 옷이 없는데 자기 손으로 직접 하는 사람들도 고통을 당하는데 나는 언제나 그런 일 안 한다. 손가락 끄트머리 언제나 꾸직물 탁탁 튕기고 앉아가지고 나는 손을 놀리고 편안하게 있거니 그 배고프다 춥다를 어떻게 마음속에 분별을 해서 좋다 싫다 분별을 낼 수 있겠나. 뿐만 아니다. 부드러운 옷이나 좋은 음식은 도 닦아 나가는데 손해고 빗덩어리만 짊어진다. 옛날 그 빗덩어리 짊어진 스님이 버섯이 돼가지고 그 은혜 보답하고 또 한때 시주에 밥 한 끼를 소화시키지 못해가지고 학이 되고 또 지리산 천은사유 그 우반대의 노스님 같은 분은 좁쌀 세알 때문에 그 집에 이 몸을 가지고 가가지고 소가 돼서 3년 동안 그 은혜 보답했다는 이런 거 보면은 이 부드러운 음식이나 부드러운 의복 같은 게 얼마나 빛이 되느냐. 치문 같은 데도 꾸지람이 지금 이 은혜 보답 못하면은 일미 7근이다. 쌀날 한 토리 내 생에 갚으려고 하면 이자가 불어나서 7근을 갚아야 된다고 그러니 그 이자야말로 얼마나 비싼 이자인가. 떨어진 옷이나 나물 음식, 아주 거칠은 음식들은 반드시 시주들의 은혜는 가벼우면서 내 생에 복의 씨앗을 심는다. 음덕을 쌓는다. 눈에 보이지 않는 덕. 해인사 홍지암에 우리는 못 봤는데 우리 스님들 늘 그 말씀하시죠. 좋아요 노장님이라고. 좋아요 노장님. 그 당시 한 달에 언제나 그 쌀국을 치면은 쌀을 자기 개인으로 자기가 그때 먹을 것 같으면 쌀을 가서 고향 주시님 밥 하는데 그 붙이고 안 먹을 것 같으면 아예당초 쌀을 안 갖다 내고 그 발발 떨 시절에 좋아요 노장님은 별명이 좋아요 노장님인데 그
한 달 내내 밥을 한 끼니도 안 잡사요. 한 끼니도 안 잡수시고 그거를 애끼가지고 기껏 해봐야 요새 립돌성으로 하면 12제쯤 되는 거 사중에 보태 쓰십시오 하고 언제나 월말 되면은 그 한 달 내내 자기 안 묻고 줄인 배 움켜쥐고 있던 그 쌀을 사중에 부처님 앞에 써주고 대중에 보람되게 써달라고 드려놓고 헌식도에 나가는 음식 또 나물 같은 거 따다 먹고 나서 콩나물 대가리 콩나물 발 같은 거 쓰레기장에 거름간에 갖다 내비린 거 그런 걸 언제나 갖다가 잡수시더라고 그래. 그 하수도에 나가는 그 거름간에 나간 그 헌식도에 그 음식들을 사람이 끓이는 긴데 노장님이 그걸 갖다가 늘 끓여 잡수시니까 대중이 걱정이 돼서 스님 괜찮습니까? 하면 좋아요. 아 좋아요. 한평생 그저 남에게 무슨 소리 해도 그저 예 좋아요. 예 좋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그래서 별명이 좋아요 노장님이다 그랬는데 무식하고 공부도 못하고 그랬지만은 그 노장님 돌아가실 때에 방광을 했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중국의 그 종산 철임선사 회상에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대중이 절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대중이 한 300명밖에 못 살아. 그 전자한 요새 주지 같은 전자라고 하는 직책을 아주 그 야무친 분이 맡아주면은 그 1년 내에 그 절에서 그저 3끼니는 못 먹고 아침 죽하고 낮에 밥 그저 겨우 한 300명 지탱하고 책임자가 건뜻 잘 못하는 사람이 생기면은 그저 해나가면서 대중 그 1년 사는 동안에 양식도 모자라고 경제가 모자라가지고 쩔쩔매는 시절인데 종인 스님이 그 자기가 한 사람 본 스님을 전자로 추천을 했어. 대중 앞에 전자를 맡기 놓으니까 전자 나는 그 근기가 없습니다. 그래 그런 역량이 없습니다 하면서 그 사표를 내고 그 사양을 하고 사양하다가 워낙 대중도 권하고 조실 스님이 간곡하게 권하니까 그러면 소승이 그저 힘 닿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하고 맡아놓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대중 고향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스님이. 대중 고향에 안 들어오고 아침 저녁 예불은 꼭 참석을 하고 하는데 그 책임을 맡아놓으니까 대중과 같이 정진을 못하지. 정진을 못하고 대중 고향에 안 들어. 그러는데 대중 속에서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하네. 쑥덕 그 새끼 그거 전자 맞더니만 지 혼자 밤으로 살짝 소고기 그 맛있는 것 갖다 해쳐먹고 대중의 반찬이 이게 뭐라? 이걸 대중 위하는 길이라고 이따구 짓거리 해. 뭐 소곤소곤 하면서 그 전자 맡은 날부터 시작해서 지 혼자 뭔가 자꾸 해다 놓고 은밀히 자꾸 처먹고 그런다고. 안 그러면 대중 고향에 참석 안 하고 어째 지가 견디나 할 거냐고. 이 소리가 워낙 심하게 일어. 그 소리가 조실스님한테 기회들 그 사람이 내가 믿기에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닌데 대중이 잘 못 받을 거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워낙 대중이 그 쑥덕거리고 어쨌든 전자 맞고 나서 고향에 한 끼니도 안 들어오니까 조실스님도 낮에 가서 의심이 생기고 그래 늘 밤으로 이렇게 그 소리 들으면서 순찰 해보면은 그 전자스님이지 요새 주지스님 같은 직책 맡은 분 자기 방에서 천장에다가 고리를 달아놓고 화로에 밤으로 뭘 끓여. 그 앞에 가만히 앉아서 정진을 해. 한 번, 두 번 보다가 하루는 찾아간 거예요. 밤에 조실스님이 그 방에 들어가니까 그 전자스님이 놀래가지고 무릎을 꿇고 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런 전자 맡으면서 어떠노? 그러니까 본래 복이 없고 그만한 그릇이 못 되는데 너무 지나친 소임을 맡아가지고 참 벅차고 낮이건 밤이건 잠이 안 옵니다. 그 대중 시봉도 못하고 이래가지고 죄송스럽게 끝이 없다. 그러긴데 냄비에 무엇이 보글보글 끓고 있는 거예요. 그래 조실 스님이 그걸 그 대중 스님들이 하도 그래서 하도
믿지는 않았지만은 고향 안 들고 혼자 밤에 무언가 달아놓고 끓이고 있는 게 저 끓이는 게 뭘까가 호기심도 나고 보고 싶어서 늙어 놓으니까 주책이 생겼어. 시장 하니까 무엇이 무거지하다. 뭐 입맛 좀 다실 것 없는가? 냄비에 무엇이 맛있게 볼볼 끓어서 하는데 그거 내 한 모금만 달라. 그러니까 그 스님이 이거는 스님이 드실 수가 없습니다. 스님이 드실 게 아닙니다. 좀 시장한데 조금만 나누어 달라. 이건 도저히 스님이 입에 대실 물건이 못 됩니다. 안 주려고 그래. 그러니까 자꾸 호기심에 자꾸 청하니까 이거는 제발 스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말아달라. 이건 스님이 입에 대실기 못 된다고. 자꾸 안 주려고 그래. 그 조실 스님이 나중에 와서는 꼭 강제로 막 달라고 말을 안 들어서 그 속에 숨겨온 주장자를 가지고 그 죽비를 끄집어내니까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나니까 그러면은 조금만 맛만 보시고 드실 수가 있겠다 생각하시면 조금 더 드세요 하면서 쪽에다가 조금 국물만 딱 줘서 조그마한 요새는 커피잔에 그저 한 모금 정도만 딱 줘서 입에 갖고 하니까 막 냄새가 확 들고 구역질이 팍 나. 이게 뭐냐. 나 같은 박복한 게 영양도 없는 대중시봉을 맞고 나서 고향에서 하수도에 갖다가 소쿠리 같은 거 떼어놓고 거기에 나가는 밥알 콩나물 찌그리 그릇 씻고 난 뒤에 내버리는 그 물건 하수도에 그걸 떼어놓고 그걸 갖다가 밤마다 삶아서 먹고 끓여서 먹고 내 하루 세 끼니 고향거리 이거라도 대중에 보태드린다는 생각으로 얘기합니다. 그걸 듣고 난 조실 스님이 자기가 믿었던 사람을 의심했던 게 부끄러워가지고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돌아오고 이튿날 법상을 차려가지고 법문을 하면서 대중 앞에 그 이야기를 공개를 하고 공연히 공부 안 하는 사람이 남을 헐뜯고 그런다고 부지런했다. 옛날 어른들은 그렇게 하면서까지도 복을 애끼고 그렇게 하셨어. 그러니까 도 닦는 사람이 좋은 의복, 좋은 음식을 먹는 거는 도 닦아 나가는데 손해고 떨어진 옷, 나물 밥은, 나물 음식은 음덕을 사다. 그래서 스님네 요새 누덕이라고 하는 게 밭전 밑에 실사자 합다. 여러 누자라고 하고 더러울 누자라고 하는데 이거는 쌀 누자와 큰 덕자. 그 아끼고 절약해서 내 생에 복덕을 쌓다. 그래서 쌀루자 누덕이 하는 게 공덕을 음덕을 쌓는다. 지금은 이렇게 절약하고 건박한 생활하면서 내 생의 그 덕을 쌓는다. 그렇게 하는 게 요새는 이름이 누덕이가 돼가지고 아주 호화스러운 의복이 돼버렸어. 영 옆길이 가버렸어. 금생에 만약 이 마음을 밝혀서 해탈을 못하면은 그 누구에게 한 방울 물 얻어먹은 것도 큰 빗덩어리가 돼서 소화하지 못한다. 송해 가로되 나물 뿌리, 나무 열매, 풀 이런 걸로 가지고 배고픈 창자를 채우고 송락이나 풀을 엮어 가지고 이 색신을 가리워라. 옛날 어른들 그 마조 스님의 제자 그 대매산의 대매선사 같은 어른 한평생 산골짝 들어가가지고 낙엽 끌어다 모아놓고 그 속에 몸을 감추고 그저 부드러운 풀 비가지고 그거 엮어서 몸 가리우고 그렇게 수도했다. 송락이나 풀옷으로 몸을 가리우라. 그 깊은 산골짝 속에 사니까 사람 내왕이 없고 단 그저 왔다 갔다 하는 토끼, 노루, 이 새들, 그 새들, 짐승들로 마음을 기뻐하는 벗을 삼것. 높은 골짝, 깊은 골짝 속에서 남은 해를 보내라. 그 정진을 하고 염불을 하고 하는데 한평생을 보내고 사회생활에 그런데 물들이지 말아라.